우리 앞에 두 번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왜 16절부터 이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4장을 바라겠냐면 죄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창세기 4장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재현되고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잎을 따먹은 그 불순종이 죄지만 이제 그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아벨을 죽인 게 죄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대로 해줘야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벌써. 그 결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결과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건 죄의 결과일 뿐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죄가 뭐고 그 죄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또 정확하게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오늘 16절부터 24절의 메시지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제 16절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신하는 고통이 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고요. 그 고통이 마치 뭐와 같냐면 출산하는 그와 같은 고통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출산하는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고통이 더 커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전에는 고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왔는데 마치 그 고통이 뭐와 같냐면 여자가 아이를 놓는 것과 같은 지금하고 좀 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담 하와에게 있어서 고통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통이 들어왔고 근데 아기를 넣으면서 느꼈겠죠. 이게 인간에게 온 고통과 같은 거구나라고 느끼겠죠. 그래서 큰 고통이라고 보여주고요. 인간이 크고 작은 고통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죄의 결과입니다. 저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죠. 그건 다 죄의 결과인 거죠. 계속해서 16절에 보시면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가정 이야기입니다. 부부 간의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부부의 갈등 문제죠. 범죄하기 이전의 부부의 모습은 2장 18절에 보시면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주었다 그랬죠.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돕는 배필이죠. 그러면서 그 돕는 배필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범죄 이전의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범죄하고 그 결과로 고통이 들어왔고 두 번째로 인간에게 온 게 뭐냐면 가정의 문제예요. 특별히 부부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죠.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과 인간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서로 다스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뒤집어져 가지고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자도 남자를 손에 쥐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고 남자 또한 당연히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죠.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가정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깨어지고 나서 이렇게 됐죠.
원래 죄지기 전에는 서로 돕는 배필이고, 뭘 위한 돕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가정인데 그 가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정 문제인데, 가정이 참 쉽지가 않아요. 가정의 갈등이 많고, 이 반드시 가정 문제는, 이 부부 문제는 가정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개인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는 대부분 개인의 문제로 끝이 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 문제는 반드시 자녀 문제와 연결되고, 이것이 조금 더 커지면 사회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정 문제는 그 사회 문제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도 내가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아이가 커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이런저런 학원도 보내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눈치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게 아이도 벌써 하나님 자리에 서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수월이지만 나중에 이제 힘이 생기고 말빨이 생기고, 그러다가 엄마가 자꾸 틈을 주거든요. 엄마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엄마에게 대들 수 있는 틈들을 만들어 주니까 그걸 대들죠. 엄마는 왜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들죠. 그러니 이제 점점 엄마의 권위가, 옛날에 말 한 마리면 다 통했는데 이제 말도 안 통하고 이런 시절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고 피조물인데, 죄가 등장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집에 있는 그 와이프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고, 통치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자식도 그렇게 다스려야 돼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점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왕이 되고 하나님 자리에 서버려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힘이 세지면 부모님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죠. 전부 다 하나님 자리에 서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자, 17절에 뭡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제 죄의 결과로 세 번째 온 게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 번째 온 문제가 땅이 저주를 받는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은 평생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주셨었어요. 근데 땅이 저주받으면서 어떻게 됐죠? 땅이 인간에게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제 열매를 내놓지 않게 된 거예요. 열매를 내놓지 않으니까 뭐 해야 되죠?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걸음을 주고 가꾸어서 그 대가로 이제 땅에서 뭔가를 이제 얻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보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된 거죠. 인간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18절에는 땅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자꾸 내요. 인간은 계속 경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온 게 뭐냐면 세 번째가 바로 땅의 저주로 인하여 온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면 겨우 먹고 살게 되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죄 짓기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셨고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죠. 근데 이제 범죄한 이유로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경제 문제가 인간에게 들이닥치게 된 것이고요.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죠. 그러면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 그랬습니다. 인간이 이제 범죄한 이후에 온 네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밭의 채소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1장 29절에 보면
원래 인간이 먹는 것과 이 30절에 보면 짐승이 먹는 걸 구별해 놨습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원래 인간은 1장 29절에 보면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그 나무 실과를 먹게 돼 있어요. 안에 반드시 씨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참외 같은 거, 뭐 오이도 씨가 안에 들었죠. 오이 같은 거, 뭐 수박도 되겠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건 씨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씨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씨 가진 거,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어떤 과일, 이게 인간이 먹는 거예요. 근데 밭의 채소, 이건 뭐죠? 30절에 1장 30절에 동물이 먹는 거예요. 짐승이 먹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근데 범죄한 인간부터 뭘 먹게 되냐면 밭의 채소를 먹는다고. 우리 인간이 뭐랄까 수준이 떨어졌다 이런 말도 되지만 인간 자체가 짐승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짐승 상태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게 되었냐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과 떠나버린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뭐와 같냐면 딱 짐승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원래는 아니잖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짐승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지만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은 짐승 수준, 짐승 상태가 됐고요. 어떨 때는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중에서 감동받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개가 자신을 알아본다거나 어떤 건 제가 유튜브 등 보면 집에 개하고 많은 어린애가 있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개가 그 애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지간 인간보다 낫다. 근데 인간 중에서는요, 그런 개보다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저는 뭘 하나 봤냐면 밖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집이 이렇게 그냥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집 쪽으로 내려와요. 근데 애가 옆에 누워 있는데 개가 지키고 서 있다가 불이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순식간에 내려오더라고요. 부모는 집 안에 있었던가 봐요. 이 개가 집 안에 부모를 불러요. 얼마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튀어나오니까 애가 누워 있는데 불이 좀 왔잖아요. 구하는 모습들.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인간 중에서는 그런 개보다 못한 인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수준이 인간 이하, 짐승 이하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죄의 결과입니다. 이 땅에도 인간보다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인간이 어떤 자리에 섰냐는 거죠. 다섯 번째,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이 땀이 흘려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흙으로. 그 뒤에도 네가 그것을 체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땅에서 죽음의 문제가 들어오게 된 거죠. 원래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인간에게 이래서 세 가지 죽음이 오게 된 거죠.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 영적인 죽음이죠. 이제 두 번째, 육신의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가지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닥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할 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된 에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완성된 에덴. 그래서 거기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특별히 죽음의 문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죠. 분명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든 거 맞습니다.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흙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도리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처럼 분명히 그 모습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죠. 그걸 보고 나중에 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흙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뒷거리거든요. 먼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죽음의 문제가 들이닥치게 된 거죠. 자,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아담이 이제 여자의, 그전까지는 아내, 여자라고 했지 이름이 안 나왔죠. 근데 이제 하와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이 이름을 짓죠. 사람에게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아담이 그냥 아담 이름인 것처럼 사실 이 아담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담 이름이 아니고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지칭한 거 사람이란 뜻인데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자의 이름을 짓죠. 하와라고. 이게 뭐죠? 짐승 취급을 한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소유다 또는 이런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배한다, 내가 통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가 이 사람이 이 남자 이 사람이 여자에게 이름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통치하고 이 지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죠. 여자가 짐승 수준이 됐다, 짐승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원래가 통치하고 통치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통치하고 통치받는 관계가 자꾸 되어버리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또 한 가지 더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라고 했죠. 하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의미는 뭐냐면 모든 산자의 의미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 지금 하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문제가 아담 하와가 받은 저주가 이 두 사람에게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아담의 모습과 하와의 모습 그대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대로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저주가 통치받고 짐승 취급받고 죽고 내세 문제, 앞으로 설명될 내세 문제까지 다 가지고 있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통치하려고 그러고 왕이 되려고 그러고 이런 모든 이걸 신학적으로 이걸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걸 짐승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 수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담 하와 가지고 있는 저주와 고통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8번째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죠. 이제 이는 이제 보통은 2차적인 의미로만 우리는 많이 쓰죠. 가죽옷. 이 가죽옷은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이날 짐승이 죽음으로 아무도 안 죽었죠. 근데 보니까 짐승이 죽었어요. 그 짐승은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사람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1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의미는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로서 설명할 때 설명은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통짜 옷입니다. 짐승이 죽고 짐승이 가죽을 벗겨서 그냥 입은 거예요. 지금처럼 옷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머리 내놓고 통짜로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멀리서 보면 만약 곰을 잡아가지고 곰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으면 저 멀리서 보면 그게 곰처럼 보일까요? 사람처럼 보일까요? 곰인 거죠. 이게 짐승 취급, 짐승 모습이라는 이야기. 인간이 대표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짐승 수준. 인간이 범죄하고 짐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있는 인간의 모습, 짐승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짐승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 거죠. 짐승은 태어나서 하나님 찾아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 또한 하나님 안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 필요 없고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죄의 본질이라니까요. 짐승이 돼버렸어요.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 사람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가난해야 하나님 찾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일이 있어야 하나님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마음에 공허함을 느껴요. 그래서 신을 찾고 이렇게 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있는 거 하나님이 다 걷어가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왜냐?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준 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성경을 보려고 하고 메시지를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교회를 오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딴 이야기 하죠. 우리나라에도 불신자 중에서 강의하시는 어떤 분이 있잖아요. 성경 가지고 강의하고 요즘은 보니까 도마복음이라고 별 중요하지도 않은 그 도마복음 이런 거 갖고 설교하고 그러더라고. 완전 불신자 관점에서 그렇게 했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읽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이게 계시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성경대로 읽어지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니까 이게 육신적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9번째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22절이 약간 신학자들 간에 약간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논란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성경은 제가 설명하는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첫 번째를 지지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였었는데 22절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였었는데 요거 이게 실제로는 이게 점이 점점점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엔트가 시키면 그가 이번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연결되는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백이 되었으니까지가 독백이고요. 엔터 쳐서 그가 이는 다른 이야기예요. 한 구장에 그 구절에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건데 이게 약간 우리 한국 성경은 한 문장처럼 되어 있어서 약간 애매합니다.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아담 하와가 뭘로 선과 악을 알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먹지 말라 그랬죠. 그걸 아담 하와는 알죠. 말씀을 알죠.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따먹는 게 선이고 따먹는 게 악이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존재였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1번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한국 성경은 제가 지금 해석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말은 22절에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선과 악을 모르는 상태가 되죠. 선과 악을 모르게 됐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선악을 아는 이는 원래 하나님만 알았다는 거예요. 라고 그 22절에 한국 성경은 개역 성경은 하나님만 알 수 있는데 선악을 알려고 했다라고 번역하도록 되어 있어요. 범죄한 이후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을 더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개역 성경은 2번을 약간 선호하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가 됐든 전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1번을 선호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아담 하와가 선과 악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다고. 순종하는 게 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이죠. 그걸 알았다고요. 알았지만 왜 따먹었냐면 자기 판단에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죄의 결과로 선과 악을 이제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서 선도 악도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도 이제 구별 못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10번째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게 이제 22절 중간 제가 엔터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아담 하와죠.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를 지었는데 그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쫓아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쫓아내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도는 칼을 아마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그런 칼들이 있겠죠. 그 칼들을 두어서 아담 하와를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이 뭔 이야기냐면 이게 내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밖에서 태어나가지고 에덴 안으로 하나님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제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에덴 밖에서 태어나요. 세상에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이 에덴으로 못 들어갑니다. 새 에덴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새 에덴,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내세 문제, 지옥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라지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영혼이 영원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단 길을 차단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준단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접근을 하나님이 차단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어떻게 하죠? 영원한 고통을 받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내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문제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11번째. 이 지금까지 16절에서 우리 24절까지 이야기해서 10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걸 20가지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여튼 10가지 중에 10가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가지에서 파생된 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인하여 인간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땅이 오염됐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오는 질병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설명하지 못했던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어떤 구조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것 때문에 오는 경제의 문제와 어떤 질병의 문제들, 그다음 인간관계의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계속 인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하여 온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으로 시작되어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러면서 환경의 문제로 그것 때문에 경제의 문제로 그것 때문에 질병의 문제로 그것 때문에 죽음의 문제로 내세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 다음에 수준 자체가 짐승 수준으로 그러면서 정신, 마음 모든 부분이 올바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의 이야기는 전부 다 죄의 결과로 온 것이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해결해도 또 온다는 거죠.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그 문제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믿는 자로 만들어 가서 영원한 그 죄와 문제와 영원히 단절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양육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자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그 죄를 안다면 함부로 죄를 이야기하고 함부로 죄를 짓고 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 끝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짓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와 그럼 죄의 결과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방종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 끝냈으니 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죠. 죄가 뭔지 알고 그 죄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다는 걸 알면 죄와 싸우는 자가 된다고. 근데 죄와 싸우지 않고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방종하는 사람은 끝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죄의 결과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거예요. 왜 그러냐? 죄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이, 그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다. 이사야 59장 2절에 말한 대로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것도 다 단절이 되죠. 그 다 막힌 것입니다. 생명도 축복도 은혜도 다 막혔던 거죠.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고통당했다가 죽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문제는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이지 죄인이 다른 사람이 죽어준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만 내 죄가 해결돼요. 내가 당할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심판과 저항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담당시키시고 그래서 저주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가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으로 온전한 제사를, 완벽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저주받고 심판당하신, 그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대속될 수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누구로 오셨냐?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누가 그리스도냐? 구약에서 한 450번 예언됐는데 그 450번 예언을 전부 다 성취하신 분이죠. 오늘 창세기 3장 15절, 3장 21절 이 가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이런 예표를 전부 다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 담당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네 모든 죄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내셨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책,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때 죄가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죠. 죄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생명과 복을 회복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온전한 회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럼 이 땅에서는 뭐죠? 그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지만 회복해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어떨 땐 도전하고 그래서 진짜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이 땅에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계속 교회를 다녀야만 되냐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자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백성들과 영원히 살 건데 그 준비를 이 모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배우고 그 믿음의 내용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걸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여기까지 잘 안 내려와져요. 알지만 잘 안 믿어지고 알지만 잘 안 된다. 그게 계속 메시지를 듣고 또 그 메시지 듣고 일주일
현장에 살면서 또 그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도전하고 또 잘 안 되고 돌아와서 또 은혜 받고 나가서 또 도전하고 이걸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은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 복을 조금씩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조금씩 누리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왜 죄가 시작되었고 죄의 본질이 뭐고 그다음 죄의 결과가 뭔지를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